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챕터 10번째 그리스도의 인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세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대부분의 신학 영역을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탐구한 예를 들 수 있으며 그리스도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자신의 논문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성육신의 합리성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사의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논쟁들도 있었는데요. 성육신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일이었는가? 성육신의 동기에 대한 고전적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은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구원 사역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육신은 전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따지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106년에서 1135년 사이에 신학자로 활동한 오탱의 호노리우스는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의 상태에 있든 타락했든 인간은 신성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육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필요한 것이요. 죄가 성육신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베네딕트회 신학자인 도이치의 루페르츠의 저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가 성육신이라고 그는 주장하였죠. 그러므로 성육신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에 대한 판정하는 일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문제에 매우 사변적인 성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타락의 결과라고 단정지었으며 다른 대안을 고려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쪽 의견에 동의해야만 할 것 같다. 하나님의 뜻에 속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서 안에 계시된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를 두루 살펴보면 첫 인간의 죄를 성육신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은 죄를 치유하기 위한 사역으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육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식으로 제한당하지 않으신다. 비록 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육신 하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래된 기독교 신학 저술들에서는 흔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분하여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이라는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논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따르는데 그것은 순전히 교육상의 이유로 양쪽 분야를 온전히 논하는 일을 단 한 장의 제한된 분량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점차 이런 식의 구분은 설명을 위한 이유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이 두 영역의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끼친 요소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물 자체와 그 물체에 대한 인간의 지각을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는 물체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오직 그것을 지각하거나 그것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에서만 알 수 있다고 칸트는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철학적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일은 이 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 주장에 담긴 신학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즉 예수의 정체성은 그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달리 말해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알브레이트 베냐민 리첼은 이러한 이론을 자신의 책 칭의와 화해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서 받아들였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 하에서만 그 본질과 속성을 파악하며 또 그 사물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의 성질과 규모를 그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리첼은 주장합니다. 둘째, 기능적으로 그리스도론과 존재론적 그리스도론, 풀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기능이나 사역을 논하는 그리스도론과 그의 정체성이나 존재를 규명하는 그리스도론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와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사이에는 견고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일찍이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낸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그리스도의 기능에 관한 이 진술이 그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기능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은 두 가지 별개의 사유 영역이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사람이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입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에서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예수의 신성은 우리의 구속자이자 해방자로서의 그의 의미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멜라니톤이 남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그의 구원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이 이 점을 잘 설명해 주지요. 슐라이어마허 이후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의 밀접한 결속을 일반적인 사실로 인정해 왔습니다. 즉 이러한 결속은 현대 그리스도론의 확연한 특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이나 그 뒤를 이은 16,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교의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격을 그의 구속 사역과 갈라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슐라이어마허를 따라서 그 둘을 한 가지 일의 두 측면이라고 생각하죠. 이 논점의 중요성은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인성, 특히 그의 도덕적 모범을 강조하는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론과 펠라기우스의 구원론, 인간 의지의 완전한 자유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일은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뿐이다 라고 보았죠. 그리스도는 도덕적 모범을 통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보는 견해는 인간의 죄의 규모 및 인류 역사 전체에 기이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 이해와 엮이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 한 세기 전에 활동한 영국의 신학자 찰스 고어가 신랄하게 꼬집어 말했는데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되는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절한 그리스도의 인격 개념들은 인간 본성이 원하는 바를 그릇 이해한 개념들과 한패가 되어 움직인다. 네스토리우스의 그리스도 개념은 그리스도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인간이 충분히 거룩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한 인간 성품의 제약에 갇혀 있고 오직 외부에서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고어의 일반적인 요점은 그리스도론과 구원론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분명히 밝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역할을 도덕적 모범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모범론적 구원론은 인간의 상황과 능력에 관한 펠라기우스의 견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도덕적 인격과 우리의 도덕적 인격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해 그와 우리 사이의 존재론적 간격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인간 최고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본래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인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타당한 인간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독교 신학의 연구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칼케돈 공의회는 기독교 신학에서 거의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고전 그리스도론의 지배 원리를 확고히 다듬었죠.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것을 논하거나 탐구하는 엄밀한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옥스퍼드의 대학교 교부 학자인 모리스 와일즈는 칼케돈 공의회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구주가 완전히 신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으로 취함을 입지 않은 것은 고침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달리 설명하면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어야 하며 구원의 자리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원리가 상반된 방향으로 치달았다는 점인데 칼케돈 공의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쩌면 그대로 끌어안고 지내기로 동의한 교회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원리를 초대교회 때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칼케돈 신앙을 따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서도 두 본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일부분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원인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두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자 칼케돈 공의회는 현실적인 길을 택하여 어떤 것이든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합의는 그리스도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지 그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실체적으로 임재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성육신 교리,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발전한 성육신론에서는 신의 본질 혹은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실체적으로 임재한다는 관념은 영지주의와 싸우던 기독교 교회에게 매우 중요했죠. 영지주의에서 주장한 핵심 개념은 물질은 죄에 물들어 악하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온전히 영적인 차원하고만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임재한다는 개념을 근거로 삼아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서 그러한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기도 했죠. 이 그리스도론 견해는 구원을 신화로 보는 이미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신학자 시메온은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에 관해 성찰하던 중에 이 점에 관해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밝히는데요.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당신의 실체이며 당신의 실체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과 연합함으로써 나는 당신의 본질에 참여하며 또 당신의 신성과 연합함으로써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진정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당신은 나로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본질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은총으로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영의 능력으로 상반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실체적 임재라는 개념은 비잔틴 신학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신학적 개념을 기초로 그림 또는 전문 용어로 이콘을 이용해 하나님을 묘사하는 관습을 세웠습니다. 동방교회 안에서 이러한 관습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었는데 동방교회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형언 불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까닭이었죠. 부정신학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불가지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를 지켜내려고 애썼습니다. 성상 숭배는 이러한 흐름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눈에 위험할 정도로 이교 신앙에 기우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어쨌거나 구약 성경에서는 형상을 예배하는 일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715년에서 730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를 지낸 제르마누스의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 성상 사용을 적극 권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성육신론적 견해를 펼치는데요. 하나님께서 몸과 피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분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편 사람이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인데, 그는 성상을 경배할 때 창조된 특정 물건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 질서를 통해 인간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성상 파괴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려내는 일은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을 하나님에게 가하는 것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 논쟁의 여러 면모들을 아직도 그리스와 러시아 정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는 성상을 경배하는 일을 영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하나님의 실체적 현존으로서의 성육신 개념이 기독교 신앙이 문화 속으로 육화하여 문화 상황과 관계 맺는 일을 강조하는 토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그리스도론 논의를 이루는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라는 개념인데요. 중재로서의 임재라는 이 개념은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계시의 중재이며 하나는 구원의 중재이죠. 순교자 유스티누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주장한 로고스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의 중재 개념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입니다. 이 이론에서 로고스를 초월적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갈라진 틈을 연결하는 중재 원리로 이해하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속에서 일시적으로 현존했던 로고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확고한 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에밀 브루너의 중보자에서 볼 수 있는데, 1937년에 펴낸 만남으로서의 진리에서 그는 한층 더 발전된 이론을 제시합니다. 뒤의 책에서 브루너는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주장하죠. 브루너는 초대교회가 계시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교리적 진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브루너에게 진리는 그 자체가 인격적 개념입니다. 계시는 명제나 지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브루너가 계시의 인지적 차원을 부정한 것이 좀 지나쳐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론과 관련된 중요한 함의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신학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재라는 주제를 구원론적으로 더 깊이 다루는 견해를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맥그라스는 지적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칼뱅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이르는 구원의 중재라는 면에서 해석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유일한 통로 또는 초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다. 그러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었다면 인간들은 그의 임재나 행위에서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으며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것을 받으셨고, 본질상 당신의 것을 은혜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장 칼뱅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로 임재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려진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려 했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위르겐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계시적 임재를 주장하는 독특하면서도 서로 연관된 견해들을 칼 바르트와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임재한다라는 개념을 다룬 저술로서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적합한 작품이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입니다. 바르트는 모든 신학은 반드시 그리스도론적인 관점과 토대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신학의 과제라고 계속 주장하였죠. 그는 그리스도 원리에 기초한 연역적인 그리스도론을 완전히 거부하고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기초한 그리스도론을 지지하였습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인격 교리나 사역 교리를 이 둘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면 둘 모두를 기독교 교의학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거나 그리스도론적 개념이나 원리가 조직적이고 사변적인 연역 체계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르트는 하나님의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 전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교회의 교의학은 그리스도론에 비추어서 결정되어야 마땅한데 그 까닭은 신학의 실체와 가능성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행위의 현실성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적 임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1968년에 펴낸 예수, 신과 인간에서 종말론적 성격이 두드러진 이론을 주장합니다. 판넨베르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시론적 세계관의 틀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세계관에서 보면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죽은 자들의 보편적 부활을 예시하는데요.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그러한 보편적 부활뿐만 아니라 묵시적 종말 기대를 이루는 다른 요소들, 가령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들을 역사 속으로 앞당겨 끌어들인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건은 종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여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만물의 종말이 예수의 부활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예수를 가리켜 궁극적인 것이 이미 그 안에 현존하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 곧 그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의 부활 안에 이미 세상의 종말이 현존하며 바로 이런 근거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판넨베르크는 말했다는 것이죠. 판넨베르크는 자신이 생각하는 계시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나 하나님에 관한 사실의 공개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강조합니다. 그는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인격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격적 계시라는 측면에서의 이 개념을 주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개념은 계시자와 계시되는 것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계시의 주체이자 내용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건인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합치되는 곳에서만 발생한다. 자기 계시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징적 임재다. 다음으로 살펴볼 견해는 전통적인 그리스도론 공식들을 실체적 임재로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는 이론인데요. 여기서 상징적이라는 말은 다른 존재들도 그와 동일한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폴 틸리히인데 그는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보편적인 가능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이 가능성은 특별히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상징은 사물을 새로운 상태로 이끄는 이 곧 인간을 옛 존재로부터 구원하고 실존적인 소외와 그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해방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인데요. 나사렛 예수라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본질적 인간됨이 실존의 조건들 아래에서도 그것들에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일종의 실존 철학입니다. 극히 느슨하게 나사렛 예수와 결합되고 또한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특정한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실존 철학의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죠. 폴 리터와 존 힉처럼 종교 간의 대화에 힘썼던 사람들이 이 견해에 크게 옹호하였습니다. 이 견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것과 관계를 맺거나 구원을 성취하는 것 등 인간이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많은 상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인데요. 인간이 초월적인 것과 맺는 관계를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다. 세계의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도 그들 나름의 상징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지자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수를 성령의 담지자로 보는 이론입니다.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서 유래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성령의 부음을 받은 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론을 이해하는 방식이 초기 팔레스타인 기독교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고 주장할 만한 확고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메시아 대왕 사상을 살펴보면 종말론적 구원을 이룰 분이 곧 오실 것이요 그가 바로 주의 영의 담지자라는 믿음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본문이 요엘 2장인데요. 심지어 예수는 이 땅 위에서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로 여겨졌습니다. 예수가 세례받을 때에 성령의 부음을 받은 것이 이 점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지요. 초기에 이 문제를 다룬 이론이 양자론으로 알려졌는데 에비온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이 견해에 의하면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세례를 받은 후에 특별하고 신적인 카리스마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견해를 잘 다듬어낸 이론을 독일 신학자 발터 카스퍼의 저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신학적 직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성령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카스퍼는 예수 안에서 주의 영이 일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영이 일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례 없이 새로운 관계, 부활에 의해 확증되고 강화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영 그리스도론을 바탕으로 카스퍼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유일무이한 역사적 인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내적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충만한 바로 그 성령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지는데 그들도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의 내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카스퍼가 영 그리스도론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 볼파르트 판넨베르크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판넨베르크는 그의 영향력 있는 책 예수, 신과 인간에서 주장하기를 예수 안에 임재하는 성령 개념에서 출발하는 그리스도론은 모두 양자론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스퍼의 견해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판넨베르크의 비판에 취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판넨베르크가 우려하는 것은 카스퍼식의 이론이 예수를 구약 성경의 예언자나 카리스마적 종교 지도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그리스도론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카스퍼 역시 예수의 부활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스퍼는 부활을 성령의 사역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신약 성경의 핵심 본문들을 근거로 삼아 이 주장을 정당화하죠. 거룩한 삶의 모범인 그리스도. 계몽주의는 그리스도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도전했습니다. 그러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는 개념을 공격한 것이었는데요. 만일 예수가 다른 인간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어떤 특성, 곧 원칙상 그 외의 모든 사람도 본받거나 획득할 수 있는 특성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로 따질 문제다라는 접근이었습니다. 계몽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의 인간적인 도덕적 모범에서 찾는 등급 그리스도론이 발전했는데요. 그리스도는 삶을 통해서는 탁월한 도덕 교사였으며 그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의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계몽주의의 도덕적 가치들과 일치하기 때문이었다. 또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자기를 내주는 사랑의 모범을 세웠으며 계몽주의는 이 사랑을 도덕의 근간으로 삼았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다른 인간, 그리고 전체 세상과 올바른 도덕적 관계를 이룬 인격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삶의 양식을 통해 구체화하고 모범으로 보여주었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삶 또는 그의 종교적 인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내적 관계 또는 영적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 신앙의 결정적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내적 삶이다. 예수의 종교적 인격은 강력한 힘이 있으며 신자들이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직 지금까지 인간의 종교사나 문화사 속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뛰어난 인물이 빌헬름 헤르만인데 그는 예수가 새로운 일을 드러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일이 기독교인의 내적 삶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론입니다. 17세기 초 독일에서 기센 대학교와 튜빙겐 대학교에 적을 둔 루터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문제가 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신적 속성을 사용했다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 루터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아니 정통적인 답으로 제시되었는데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능력을 비밀리에 사용했다는 견해와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완전히 단념했다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은폐라는 개념으로 알려졌으며 튜빙겐 학파가 열심히 옹호하였던 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 자기 비움으로 알려졌고 기센 학파가 열렬히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학파 모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전지와 전능 같은 핵심적인 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데는 동의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훨씬 더 급진적인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 이론에서는 예수의 인간성, 특히 그의 종교적 인격을 더 크게 평가하였죠. 토마지우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글에서 작품에서 성육신은 자기 비움 곧 모든 신성을 내려놓음을 수반하며 그 결과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신성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비천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간성, 특히 그가 인간으로서 당한 고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죠. 토마지우스의 그리스도론은 초기의 겸허설에서 주장한 그리스도론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신의 속성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신의 속성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을 토대로 이 이론을 세운 이 토마지우스는 성육신 때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은 완전히 인간 수준으로 내려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일이 완전히 정당화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벌어질 일이었을까? 아니다, 그렇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아퀴나스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육신은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따로 구분하여 배워왔던 전통을 다시 재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이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칼케돈 공의 이후로 완전히 정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란히 살리는 주장이었을 뿐 이 두 속성이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맥그라스는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이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장들을 나열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실체적으로 임하신다라는 입장에서 성상 숭배를 금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면모를 볼 수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데 이는 계시의 중보 그리고 구원의 중보 둘 다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로 임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강력한 주장을 편 신학자로 칼 바르트를 꼽을 수 있다는 점,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의 신성보다 인성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예수에게서 도덕적 모범을 배운다든지 그와 인격적 교통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쪽에 신학이 현대에 더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한 번 더 다루고 그리고 11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